저희가 이제 바울서신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역사순으로 역사와 배경을 중심으로 원독자의 상황과 맞춰서 쭉 살펴보고 있고요. 자, 2차 전도여행까지 마쳤고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53년에서 57년 이 기간 동안 전도여행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에베소, 그 에베소에서 여러 개의 편지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전서다라는 거고요. 자, 고린도 전서 살펴보겠는데요. 고린도 전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원리로 움직여야 하는가? 그래서 지금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 다 아시죠? 교회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는 어떤 원리로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비슷하게 비슷한 원리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주 안에서 우리가 잘 처리해 나가면서 거룩한 교회로 설 것인가라는 원리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그 교회의 사역자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는 목회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중에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목회자가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교회가 그 몇 명의 신학을 공부하고 공식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만을 이제 사역자로 인정하면서부터 교회는 다이나믹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탁월하면 큰 교회가 되고요. 이 큰 교회라는 게 좋은 교회라는 의미와 저는 동일하게 쓰진 않아요. 그냥 사이즈가 크다는 거죠. 뭐 이만희 씨도요, 성령 없이도 14만 4천 이상을 모으니까요.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수완이 좋고 비즈니스 잘하면 사람 많이 모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대기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완이 좋으면 조직을 통해서 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다고 해서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결정권을 독차지하고 소수의 사람만이 말씀을 맡아서 사역하는 구조로 가면 교회는 다이나믹을 잃게 되고요. 다수의 성도들, 뭐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80% 90%겠지만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99.99999%의 사람들이요, 종교의 소비자로 전락합니다. 종교의 소비자란 말은 뭐냐면요, 내 입맛에 맞는 종교 서비스에 있는 교회를 사람들이 고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목회자를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산물을 받아먹는 이제 소비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교회를 옮기게 된다고 한다면 왜 옮길까요? 물론 직장과 내 삶의 자리를 옮겨서 지역이 바뀔 때 교회를 바꿀 수도 있지만 그 외에 교회를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종교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든지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든지 종교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나중에 불가피하게 직장이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서 옮겼다 치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가 종교적 서비스를 바라는 사람이구나 하고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건물도 있고요. 목사님 설교도 좋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종교 서비스를 잘 해줄 수 있는 주일학교가 잘 돼 있고요. 거기에다가 주차장도 있어서 차 대기 좀 편하고요. 요즘은 걸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3% 넘지 않아요. 다 차 타고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잘 돼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쭉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소비자예요. 백화점 고르듯이, 대형마트 내가 편한 데 고르듯이
교회를 고르는 시대가 왔는데, 그렇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라이센스를 가진 신학교를 나온 소수의 목회자들이 모든 권한을 독점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교회의 노력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선택은 교회를 건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굉장히 나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만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충격으로 오게 됐던 그 실상이 드러났던 케이스가 몇 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를 통해서 목사 하나만 쓰러뜨리면 교회 하나 망가뜨리는 건 일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신천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취약하고 나약한지를 발견했고요. 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코로나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 대면 예배를 못하게 되면서 가장 손해본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은요, 강단에 서서 모든 사람이 나만 쳐다보도록 앉혀놓고 혼자만 말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앉혀놓고 자기가 대장이 돼서 모든 것을 주장하던 이것들을 잃어버린 게 대면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을 거예요. 물론 대면에서 우리가 함께 살을 부비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며 같이 먹으며 같이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만은 못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위기다, 이제는 대면 예배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30% 이상은 교회에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요, 종교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옮길 빌미를 지금 찾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더 종교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교회들은 이 코로나 시대 때 진정한 부흥은 아니지만 숫자가 늘었을 거고요. 소위 성도들이 종교적 서비스가 미약하다라고 생각했던 교회들, 이게 이제 좀 소형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이런 교회일수록 이제는 성도들이 많이 이제 떠나가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동체를 이룬 게 아니라 대장 밑에 사람들이 종교 서비스를 받는 이러한 취약한 형태의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사역자이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서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역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정리하자면 고린도 전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는 그 교회의 사역자에 대해서 말한다. 이 대해서 말하는 사역자는 소수의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성숙한 신앙인과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있을 것이고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신앙의 연차가 얼마 안 됐거나 아직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전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큰 그림 안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바울이겠고요.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저장된 데는 AD 53년에서 57년 정도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기간들인데 53년 정도는 아시아를 떠돌다가 하나님한테 이리저리 막혔을 것 같아요. 아니죠? 이제 이렇게 쭉 에베소로 가는 중간의 과정들을 가지고 쭉 갔을 거고요. 53년이나 또는 54년부터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해서 3년을 사역했을 건데, 그 3년의 기간 중간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한 54년 정도쯤에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일단 생각하고요. 그래서 54, 55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제작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원독자들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이 고린도를 포함한 그 주변의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다수가 이방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와서 나오는 죄들이나 내용들을 보면 이방인들이 지을 만한 죄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대주의적인 어떤 문제가 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몰라서 짓는 죄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비중보다는 이방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이 내증적으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사역할 때도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박해를 하고 저항하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복음을 수용하고 교회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다 포함되겠지만 이방인들이 훨씬 더 다수인 공동체인 것 같고요. 이 책의 가장 중심 사상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는 사랑의 원리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요. 이 두 가지로 나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사이클대로 일주일의 하루를 주님의 날로 정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쉬는 날이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는 구원하신 날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5에서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13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613개로 계수하고 있는데 이 613개의 계명은 모두 이 10계명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강령이라는 말의 원어는 들러붙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에 다 들러붙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대강령이 뭡니까? 그래서 613개의 모든 계명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자신들의 가치로 삼고 있는, 밸류로 삼고 있는 교회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어떤 관계를 하거나 그리고 어떤 일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에 무엇을 기준 삼아야 할까요? 당연히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내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제 로마서 표현인데요. 교회가 탄생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배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기반으로 태어난 공동체이고 사랑을 기반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는 공동체이고 사랑이 흘러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이 고린도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단 하나의 원리를 적용해서 모든 문제에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핵심 원리로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중심 사랑은 쓰여진 이유는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자, 고린도의 지리적 위치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가 이제 마케도니아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테네를 포함한 그리스고 여기가 이제 펠레폰네스 반도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를 이 신약 시대에는 아가야라고 로마 행정구역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바로 이곳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테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는 본토를 연결하는 아주 얇은 다리와 같은 이 지형이 있는데 여기를 끼고 아래 넘어오면 여기가 이제 고린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한 그림인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고린도라는 곳이 있고요. 고린도는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는데 하나의 항구가 레카이움이고 또 하나의 항구가 갱그리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얘기 사도행전 선생님들이 들으셨겠죠. 예. 그래서 고린도는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이 샤론만이에요. 이쪽 여기에요. 여기. 샤론만을 통해서 레카이움으로 배가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로마, 이탈리아죠. 이쪽 유럽에서 오는 물류가 들어오는 곳이고 여기 이제 고린도만이 있는데 이 고린도만으로는 이 갱그리아라는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고린도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배들은 이쪽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죠. 이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두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제 이집트 이쪽 지역에서 들어오는 물류가 들어오는 그런 항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더 디올코스라고 하는 여기 점점점점 이게 보이시죠? 좀 이따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는요. 펠레폰네스 반도와 그리스의 본토를 연결하는 지역 2km 지역에 있는데 해상무역의 최적의 입지입니다. 서쪽으로는 레카이움을 통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유럽의 물류가 들어오고요. 동쪽으로는 갱그리아를 통해서 이집트와 동방의 물건들이 들어오는 동양과 서양의 연결성이 있는 아주 중요한 무역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돈이 어마어마했겠죠. 사람들도 많았었고요. 다 인종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런 곳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했던 곳입니다. 말레이 곳을 향해 항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을 항해하려면 집을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레아 곳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 아래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동양에서 서양으로 이쪽이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고 사고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걸고 거의 지나가야 한다는 속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페리안더라고 하는 사람이 BC 635에서 585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운하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운하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 운하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뚫어갖고 운하를 건설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가 굉장히 고대잖아요. 굉장히 고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낼 만한 기술이 없었던 거죠. BC 600에서 500년대라고 하면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거든요. BC 1세기에 우리나라의 신라의 왕 박혁거세님은 아래서 태어나셨어요. 그때로부터 500년이 훨씬 더 과거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굉장히 고대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람이 삽질해가지고 여기를 뚫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알렉산더도 운하를 건설하려고 시도했지만 포기했고요. 로마 황제 네로도 유대인들 반란군 포론 6,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이것을 시도했으나 다 실패했고요. 이 운하 건설은 근대에 와서 프랑스에 의해서 이것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리안더는 운하를 뚫을 수 없으면 배를 옮기는 길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디엘코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바다에서 배를 그냥 끌어올리는 그냥 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노예들을 통해서 배를 생으로 그냥 옮겼습니다.
아마 여기 그림처럼 배 밑에다 나무 깔고 통나무 깔고 2km를 밀어서 끌어올리게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레이곳을 지나가다가 배들이 파손을 많이 당했기 때문이겠죠. 지금처럼 뭐 몇만 톤, 몇십만 톤 막 이렇게 큰 배가 아니라 이러한 나무로 된 크지 않은 배였기 때문에 풍랑이 일면 어려움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디오코스를 통해서 배들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 온 배를 끌어올려 가지고 저쪽으로 옮겨버리고 저쪽 서양에서 오는 배들을 끌어옮겨서 이쪽 갱그리아로 옮기는 이러한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 의해서 개통이 됐죠. 빵 뚫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쪽의 이오니아 해인데요. 이쪽에서 운하를 본 거고요. 이쪽이요. 이쪽 에게해 쪽,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이나 터키 쪽에서 오는 배들, 동양에서 오는 배들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이제 운하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고린도 역사로 가면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굉장히 물류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물류를 안전하게 옮기려고 저렇게 생고생까지 해가면서도 해왔던 곳이다. 그래서 이 물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 내내 운하를 팔려고 모든 사람들이 시도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BC 8세기부터 군사적, 경제적으로 그리스의 첫째가는 중심 도시였는데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헬라의 동맹의 중심지가 되어 그리고 BC 2세기에 아가야 도시국가의 그 중심적인 맹주가 돼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BC 146년에 로마 장군 루키우스 문비우스 장군에게 진압이 되면서 완전한 폐허가 됐었습니다. 고린도가요. 그러다가 BC 44년에 율리우스 시저, 우리가 아는 그 시저요. 이 시저가 이곳을 재건하면서 아가야 지역의 수도로 만들었는데 롬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로 율리우스 시저가 만듭니다. 저 위 그리스 위쪽에서는 빌립보가 식민지였죠. 이 고린도도 이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재건되면서 이곳에 퇴역한 군인들을 정착시키면서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지위를 가진 아주 강력하고 위대한 도시로 만들어진 것이 고린도입니다. 자, 고린도에는 두 개의 중심지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제가 여기 표현한 이 부분이 중심지예요. 레카이움, 이탈리아 쪽으로서부터 오는 항구에서 이 중심지로 들어오는 직선의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를 타고 들어오면 이 중심지가 있고요. 이 레카이움 방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중심지 너머로 언덕에 돌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산 위에 또 하나의 중심지가 있습니다. 자, 레카이움 해변 쪽에서 고린도 중심지로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중심지고요. 이 위에 어마어마한 큰 돌산이 있죠. 여기가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또 다른 고린도의 중심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자, 이 아래쪽에 중심지를 보면 이렇게 이제 고대 유적들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극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장이 있죠. 유럽은 광장을 중심으로 모든 문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광장 주변에 보면 의회당도 있고요. 아데미 신전, 유대인의 회당, 아폴로 신전,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상점들, 이 신전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이 광장을 중심으로 놓여져 있고요. 이게 신전들이 있습니다. 아니, 상점들이 있고 여기 이제 베마, 돌단, 여기에서 토론도 이루어지고 재판도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곳이 있고 여기 이제 셈이 있습니다. 이 광장 중심으로 이런 종교와 정치적인 중심지들이 쭉 놓여 있는데 이 신전들에서 드려지는 고기들이 다 이 상점에 와서 팔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하냐의 문제를 가지고 8장부터 10장의 얘기를 나오는데
그냥 우상에게 바쳤냐 안 바쳤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팔리는 고기의 대부분은 다 여기서 제사 드리고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고기를 먹을 수 있냐 못 먹냐 이 문제예요. 예. 대부분의 여기서 팔리는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쳤다 나온 고기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을 이제 사 먹어야 되는데 사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스 로마의 가장 중요한 도시적 특징은 공공건물들, 시의회, 회당, 재판장들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수산시장과 상점, 법률사무소, 공중 목욕탕이 있고요. 많은 신전들이 위치하고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이 고린도가 가장 번성했을 때는 자유민 2만과 노예 5만에서 7만 명이 살았던 도시라고 말합니다. 고대 도시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죠. 이게 이제 경기장이에요. 이 밑에서 얘기하는 것이 저 위까지 정확하게 들리도록 하는 아주 특수한 공법이 사용되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 이 유럽을 가지 않아도 유대 지역을 가든 어디들 가든 이쪽 저쪽으로 가면 이런 경기장들을 여러 곳에서 만나게 되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기에 한 명이 쓰고 이쪽에 한 명이 쓴 다음에 여기에서 한 사람이 크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벽에 대고 야, 내 말 들리냐? 이렇게만 얘기해도 소리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잘 들려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무전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쫙 멀리 있는 애들에게 한 50m, 70m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크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벽에 대고요. 계단에 대고 야, 내 말 들려? 이렇게 얘기하면 신기하게도 이쪽에서 들려요. 소리가 이렇게 돌아서요. 여기서 저 위까지도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한번 폐허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시저가 퇴역한 군인들을 아예 정착시키기 위해서 로마 밖에 로마로서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경기장들은 당연히 건설되는 거고요. 경기장의 사이즈를 보고 이 도시의 인구 수를 계수합니다. 경기장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인구의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해가 하면 이제 10 하면 이 도시에는 몇 명까지 살 수 있도록 디자인됐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 도시, 특히 로마 도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요. 이 도시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 깨끗한 도시, 질병이 나지 않는 도시로 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숫자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공급할 수 있는 깨끗한 물, 그리고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 도시는 아수라장이 되고 질병이 확산되고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가 처음 기획될 때부터 얼마만큼까지 사람들이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다 이렇게 정해놓고 건설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경기장이고요. 베마. 아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도 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샘. 이 로마 도시의 중요한 특징이 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오폐수까지 다 처리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겠죠. 여기가 상점들이고요. 상점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 수세식 화장실이에요. 2000년 전에도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큰 일을 보셨죠. 그래서 굉장히 공공적인 장소였는데 어쨌든 이 당시여도 여기에 이제 물이 밑에 흘러서 오물들이 다 떠내려가게 하고 그래서 질병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했던 그런 곳들입니다. 이 고린도에 보면 이렇게 길바닥에 어떤 서명이 써 있는데 이 서명에 에라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에라스투스의 포장도로라고 하는 건데 이런 글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에라스투스는 자신이 조영관, 관직 이름인데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뜻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이 도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제무 에라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 고린도에 있는 재무관이 바로 이 에라스도가 이 에라스도일 것으로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고린도에서는 기독교인들 중에 고위 관직자와 이러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